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갈등의 문제일 것입니다. 빈부 간의 갈등, 또 이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 요즘에는 젠더 갈등이라고 해서 또 남녀의 갈등, 여러 가지 지역의 갈등, 여러 가지 참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이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갈등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 이 세 개 분야 가운데 13개 항목을 조사해서 갈등 지수를 산출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3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 갈등 지수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다면 한국인들은 고소 고발하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OECD 가입국 중에 고소 고발건이 가장 높은 OECD 가입국 중에 고소 고발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옆 나라 일본에 비하면 일본과 비교하면 고소 고발 건수가 67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작은 문제까지도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만 교회 안의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고소 고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또한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분쟁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간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당시는 이 헬라 문화와 로마의 법 체계가 굉장히 발달해 있던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가지고 또 소송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간의 다툼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그것이 단순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영적인 권위의 문제로 오늘 사도 바울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받은 선물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또 믿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파당을 지어서 서로 다투고 어제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음행을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급기야 성도들 간에 발생한 재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이권에 대한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질문 가운데 바울 안에 있는 깊은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방법론적으로 틀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또 교회가 어떤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그런 단체인지 완전히 잃어버린 처사다라고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2절, 3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장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구원받은 성도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과 만물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판단하고 심판하게 될 그런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그런데 너희가 그런 문제 하나 가지고 너희 가운데 그런 물질적인 문제 하나 가지고 그런 교회 안에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법관들 앞에 나아갈 것이냐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안타까움 가운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평소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충만하고 그렇게 교만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형제 사이에 작은 분쟁 하나 해결하고 화해시키고 중재할 만한 그런 진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길을 잃고 갈등할 때 진정한 화해와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할 대한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할 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의 문제를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잣대와 심판에 맡겨버린다면 그것은 스스로 교회의 영광을 짓밟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어야 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를, 이 땅의 그 수많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앞에 그 갈등을 세상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세상 법정 앞에 우리 형제를 세우는 그 순간에 누가 재판에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이미 패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재판에 이겨서 내 돈을 찾아오고 내 권리를 회복하면 세상에서는 승리한 것이지만, 그냥 내 억울함 하나 풀 수 있으면 그것이 승리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돈을 찾기 위해, 내 유익을 찾기 위해,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고 형제와 원수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광을 짓밟는 것이라고, 교회 안에서 철저한 영적인 패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속아야 하냐? 왜 내가 손해봐야 하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사회의 어떤 악이나 범죄를 묵인하고 은폐하라고 덮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범죄는 처벌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발생하는 개인적인 어떤 이권의 다툼들, 또 자존심 싸움,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지키고자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바울이 형제를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당시의 죄악들을 다 하나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는 일들.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형제를 속이고 법정에 세워서 빼앗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저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강조점은 무엇이냐? 이 두려운 심판의 선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11절, 여러분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9절과 10절의 모습이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색하고 탐욕을 부리고 속여 빼앗고 그것이 원래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은혜냐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음을 받았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함을 받았고 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은 당시의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무죄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정의 판사 앞에 가서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 우주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상에서 판단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인들을 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죄악에 빠져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않았냐? 라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냐?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여겨줄 수가 없겠냐? 그런데 어찌하여서 동료의 작은 우리 형제들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의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서로 그렇게 다툴 수 있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교회 사람들은 웬만하면 서로 경찰서 가지 말아라, 고소하지 말아라 그런 표면적인 어떤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신앙 자체, 신앙의 근본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장차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분과 그런 존재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싸우는 방식이 달라야 하진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갈등하면 교회의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 안에서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 가운데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 가운데 갈등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때로는 있을 수 있고 내 자존심이 꺾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는 너의 권리를 찾으라고 맞서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그래도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죄를 덮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세상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